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기둥만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뜻은 형제사랑이라고 했어요. 형제사랑. 그리고 여기는 지리적 요충지, 동서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였고, 그리고 농업과 상업이 발전한 그런 곳입니다. 포도주 생산으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술의 신,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그 신을 열심히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문제가 있는데, 뭐가 잦았다 그랬어요? 지진이 잦은 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지진이 나면 아주 강력한 지진이 와서 도시 전체 건물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래서 도시가 황폐화되어 버릴 정도로 무슨 지진이 왔고, 그 지진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도시를 건설하면 또 지진이 계속 반복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 도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도시였고, 나중에 로마에서 그 재건해주는 그런 일들도 있고, 세금을 5년 동안 감면시켜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는데, 작은 아테네라고 할 정도로 신전이 많았고,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이죠.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등장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첫 번째,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등장하시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았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거룩한 삶,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서 주님이 오셨고, 이 열쇠는 천국 열쇠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아주 막강하고 엄청난 이 천국 열쇠,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본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 누가 살아갔을까? 기름 준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 그러죠.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 제대로 충분히 못해가지고 기름 다 떨어져 불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신랑이 온다 그러니 그때서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기름 준비하러, 기름 사러 가죠. 그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즉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문은 닫힙니다. 이 문은 한번 닫히면 열리세요. 여러분, 천국 문은 한번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그 시기, 그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를 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비가 쏟아집니다. 계속해서 40일주야로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오기 직전에 노아 방주 문이 한창 열려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려요. 그 나중에 이제 비가 범람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 아라라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방주를 두들겨 문 열어달라고, 노아 방주 문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시면 누가 닫을 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 그 천국의 열린 문을 확 열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여시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도요, 그 닫혀있는 그 홍해 바다가 하나님이 여시니까 그 홍해 바다 한복판에 길이 열리잖아요. 마른 길이 쫙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건너가잖아요. 여리고 성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성인데 그 문은 닫힌지라고 했죠. 그 닫힌 여리고 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 열리고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을 하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 칭찬을 하셨는데 첫 번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능력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지극히 작아요. 미크로스라고요. 너무너무 작은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능력을 가진 그들이었지만 주님의 능력은 크단 말이에요. 그 크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은 큰 일을 할 수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려고 하면 그 시대 그 상황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도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재물을 다 뺏길 수도 있어요. 가족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결과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결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 칭찬하실 때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걸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요. 말씀을 지켰는데 주님의 말씀인데 그 주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지킨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지킨 말씀을 지켰다. 그런 이야기죠. 이 인내는 환난의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인내할 이유가 없잖아요. 환난이 있으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죠. 그래서 환난이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박해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 박해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면은 박해는 사탄의 해당인 자칭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왔어요. 스무나 교회, 이미 우리 스무나 교회 배웠잖아요. 스무나 교회도 이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 주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사탄의 해당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한량과 불핍을 알거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기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해당이라. 네. 사실 복음을 더 황당하게 거부한 사람들 누구냐?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 핍박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해요.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족을 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하겠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내의 말씀을 지킨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게 하리라. 아멘. 어떤 식으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고 했느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해당인 이
유대인들 가운데 몇이 너희 발 앞에 절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박해자 핍박자들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당신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너희 필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겠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이 알게 만들어 주겠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실제로 여러분 이 북신동 지역에 이 땅굴 마을에 제일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욕하고 침뱉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보기 싫어하고 그러던 사람, 교회 사상꺾은 시비를 걸고 교회를 괴롭히던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180도 바뀌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은 영적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생자백이 불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이켜 교회로 나오고 그들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우리 영적교회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목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힘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야 예수 믿을 수 있거든요. 생짜배기 불신자가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였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주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오늘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죽기로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게 되고 우리 친척이 돌아오게 되고 우리 친구들이 돌아오게 되고 직장 동료들이 돌아오게 되고 우리의 주변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결과 두 번째, 주님이 지켜주시겠대. 주님이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향하여 땅에 강한 자들을 시험하였다. 아멘. 먼저 주님이 뭐 해주시겠다 그래요? 지켜, 너를 지켜.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주님 지켜주시겠대요.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대요. 이 시험의 때가 언제냐? 그 뒤에 나오죠. 이는 하고 나오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따라서 이 시험은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임하여 환난의 때를 얘기합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대환란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대요.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환란, 우리는 그걸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그 환란이 어느 정도냐면 그 날들을 뭐하지 아니하면,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예요. 그 환란에 들어간 자들은 누구든지 그 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해 주지 않으면 그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감하십니다. 이때를 마지막 때의 환란, 주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일어날 대환란의 시기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 대환란의 이야기를 하실까?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이 대환란과 같은 엄청난 환란이 곧 닥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평범한 종류의 시험이 아니라 종말의 이 말, 환란과 비슷한 그런 엄청난 시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임한다. 근데 시험의 때를 뭐하게 해준다 그래요? 면하게 해준다. 면하게 해준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환란 전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큰 환란임이에요. 근데 이 환란을 직접 다 당하면 아까 구원 얻기가 어렵다. 근데 이 환란 전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환란을 감면시켜서 이 이전에 환란을 면하는 이런 환란의 시기에 없이 그 이전에 뭐 하는 거예요? 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 휴고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환란 전 휴고가 아니에요. 환란을 다 겪고 갑니다. 환란을 다 겪고 휴거예요. 근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하는 이 말은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겠다, 감면해 주겠다 그런 의미보다는 보호해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애굽 백성들에게 임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센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센 땅에 그 하나님의 재앙이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핍박을 당하지만 큰 환란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또 종말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이 말은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환란의 때 주님 재림 직전에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 환란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그 겪을 때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 이미 공부해서 알잖아요.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양육하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죠. 그걸 한문으로 하면 예비처가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 받으면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 오직 하나님은 누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적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끝까지 우리 주님 붙들고 말씀 붙잡고 살면 마지막 환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또 세 번째 결론은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면류관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면류관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아무나 다 줍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줘요. 받을 만한 자에게 주셔요.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을 만한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거든요.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가진 것을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진 것을 뭐라 그래요? 굳게 잡아라. 내가 가진 것을
그것을 굳게 잡으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게 뭐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물질일까요? 아니에요. 재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명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귀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귀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 내 소유를 다 팔았으라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젊은 세상에도 두 사랑하는 마음 잃지 못해. 세상 그렇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까? 오직 예수 신앙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굳게 잡아야 돼요. 이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까지 이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아야 되느냐? 속히 오실 주님 만날 때까지. 따라 하실까요? 속히 오실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이 신앙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또 우리 속히 오실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신앙을 같이 굳게 잡아야 합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뭐라 그러세요? 속히 오리니. 이 신앙을 굳게 잡으려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주님 오세요. 반드시 오세요. 속히 오세요. 속히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여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나님의 성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먼저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라?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건물이 튼튼하게 설려면 기둥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중요합니다. 기둥이 있어야 돼요. 기둥 없는 건물은 없어요. 다 기둥이 있어요. 우리 영접교회도요, 둥근 기둥, 사각 기둥, 여러분 둥근 기둥밖에 없는 줄 알지만 사각 기둥 곳곳에 숨어 있어요. 곳곳에 사각 기둥이 숨어 있어요. 기둥이 부족하면 기둥을 하나, 우리도 1층에다가 기둥을 하나 더 세웠어요. 우리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본당 한 폭판에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기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둥이 없으면 목사님 다리 뻗고 못 잡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장모님 이야기를 듣고 건축 30년 이상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건축. 그래서 제가 다리 뻗고 자려고 기둥 넣었어요. 예.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면 됩니까? 건물이 무너져요. 기둥이 흔들리면. 우리가 건축할 때요. 저 지금 이 출입구에 있는 둥근 기둥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누가 봐도 기둥이 흔들리는데. 그래가지고 기둥이 흔들리는데 제 다리가 흔들리더라고요. 힘이 빠져가지고 다리가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위에 그걸 비계라고 그러나요? 이래 올려가지고 이 올려놓은 비계가 약간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 기둥이 흔들리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비계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뭐 일본말 아시바를 해갖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그 비계라고. 그게 흔들리는데 기둥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야, 저거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야, 저 기둥이 저렇게 흔들리면 저게 건축을 하도 안 나고 또 저 위험해서 안 되고 저걸 잘라내는데 저 큰 기둥을 어떻게 잘라내지? 그리고 지붕이 지금 덮여 있는데 저걸 갖다 구멍을 내갖고 이제 큰 크레인을 해가지고 묶어갖고 저걸 다 너무 기둥이 크니까 한꺼번에 못하겠고 또 군데군데 잘라갖고 이렇게 내고 또 다시 허가를 받으면 저 기둥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앞에 캄캄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면요 건물이 못 서 있어요. 기둥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기둥은요 안에다 철거를 막 그냥 굵직굵직한 철거들을 거기 넣어서 건물을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기둥은 정말 중요하죠. 이 건물에 있어서 기둥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기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만큼 귀중하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는 존귀한 존재로 내가 세우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갈라디아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라고 그러세요? 야고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요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고 지금 바울이 그런 목회자들이다 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기둥같이 여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중요한 목회자들 야고보, 게바, 요한이다 이렇게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중하게 그렇게 그런 존재로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인 천국에서는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약속이에요. 세상에서는 내어 쫓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내어 쫓김을 받고 직장에서 내어 쫓기고 어떤 단체 모임에서 내어 쫓김을 받고 집안에서 내어 쫓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긴 자, 끝까지 주님 붙들고 그걸 견디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어 쫓기는 일이 없다. 할렐루야. 네. 천국에서는 절대로 내어 쫓기자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들을 그의 위에 기록하여 주신다. 이름들을 어떤 이름입니까? 이름이 나오죠. 이름들 하나님의 이름. 그죠?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해 주겠다. 그래요. 이 이름들을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해 주겠다.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다는 것은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름을 착 써놨다는 거는 내 거다. 여러분, 여러분 집 땅 문서에 여러분 이름이 써져 있죠. 그럼 이 땅은
내 거다. 이 건물은 내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시민권을 주겠다. 천국 시민권. 그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인데 그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은 재림하시는 예수,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 재림의 영광에 동참케 해주겠다. 영광,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결과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줄 알게 해주겠다. 뭘로 통해서? 그 핍박자, 박해자, 사탄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며칠 그들의 발 앞에 무릎 꿇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여주므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선포하고 살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우리 마지막 환난의 때를 당할 때 그 환난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환난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대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서 승리케 해주시겠다. 세 번째는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안 뺏기려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 그것은 오직 예수 신앙이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가장 소중,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았으라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름이에요. 기름은 소중한 존재,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름들을 그 위에 기록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할렐루야. 바울도 자기 천국 시민권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천국 시민권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마지막 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주시라. 귀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거덜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는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아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불을 떨어 주를 모아라. 너희도 어리석으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주를 모아라. 눈을 들어 주를 모아라. 너희도 어리석으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이 지켜주심과 보호를 받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굳게 잡아서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되어 성전의 기름같이 존귀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어 천국의 주인공 되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신비의 말씀, 동리의 말씀, 주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신비의 신비가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영역을 가르치면서 공부하고 주님을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겠다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고 연비게 하여 주시고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주님,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알게 해주시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가를 체험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한날,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그 한날의 시기에 우리가 그 한날을 이겨낼 수 있도록 폐할길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지 않은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같이 존귀한 자로 중요한 자로 세우시겠다 하셨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로 이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귀하고 귀중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긴 자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